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느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가 소의 먹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 2년 넘는 시간 동안 사무엘 상하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장을 저희가 함께 읽으며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말, 또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표현도 없습니다. 신앙이란 게 결국은 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이 많은 미련과 후회가 과거의 실수나 이 돌이킬 수 없는 판단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게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안다면,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겪고 있는 일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지금의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무르익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야말로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신앙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와 이해
포용과 용서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모습을 뜻합니다. 다윗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라는 명분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욕망까지 교묘히 섞여서 거의 10개월에 걸쳐서 290일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강력한 군사력 130만 명이었죠. 20세 이상 남자만 대략 500만 명 정도 추산되는 인구입니다. 그리고 인구를 계산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징수에 있거든요. 세금 징수. 그러니까 국고를 살찌우는 그런 일, 그런 결과물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할 만한 수치입니다. 60만 명으로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30만, 2배 넘게 성장한 걸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벌하기 위해 이걸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결과물을 놓고 자축을 벌이기도 전에 그를 징벌할 구실을 삼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그 징벌하는 것만으로 이 인구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의 키입니다.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앞으로 열왕기 시대에 펼쳐질 굉장히 중요한 열왕기와 역대기에 있는 역사의 핵심과도 같은 하나의 중요한 건축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곧 성전터가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서 마지막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사, 이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거 참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말년이 되어서 다윗이 죽는 과정 중에 있는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사무엘서 기자는 물론 열왕기사도 사무엘이 썼다고 보지만 어쨌든 사무엘서 기자는 이 부분을 마무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껏 다윗이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사무엘부터 시작하고 사울 시대가 있었고 다윗 시대가 있었던 대략 한 100여 년의 시간이죠. 사사기가 끝나고 왕조로 넘어가는 그 시간,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120년까지도 볼 수 있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이 내용을 쭉 쓰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울과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윗을 통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세워지는 거였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어디에, 어떤 의미의 방점을 찍는가? 군사력이 막강하고 그리고 행정력이 탁월하고 경제력이 좋아서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인가? 그것도 포함되죠. 당연히 포함돼요. 그런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사무엘서 기자가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다윗은 예배자였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에 실수는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예배자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세워질 왕조 솔로몬 이하 그 뒤에 앞으로 올 다윗의 후손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삼아야 할 게 무엇이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고 역대기서를 읽을 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걸 기록한 사람들의 관심이 그들의 치적에 있지 않아요. 이 왕들 중에 과연 누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을 두었느냐, 그걸 기준으로 기록을 합니다. 일례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그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 거의 40년 가까이 통치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흥을 마련하는 아주 탁월한 치적을 가진 그런 왕이에요. 요세푸스 역사서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찾아보면 그 탁월한 업적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딸랑 요만큼 한 서너 줄 기록하고 말아요. 그런데 치적이나 업적은 탁월하지 않은데, 그리고 오히려 외침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용을 많이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예요. 또 요시야예요. 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제도를 회복하는 데 힘썼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 포인트가 여기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에도 딱하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모든 글들이 마지막 결론은 굉장히 중요한, 꼭 필요한 전해야 할 내용 메시지를 담기 마련 아니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왜 다윗의 이 허물을 여기에 기록했는가? 결과적으로는 오늘의 마지막 마무리에 나오는 성전을 세우는 터를 마련했다. 곧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다윗, 그와 더불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장 우선으로 쌓아야 할 것, 세워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마무리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80만, 유다 50만, 또한 130만이에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놀라운 수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요. 130만 명이라는 숫자만 딱 이야기하고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게 9절이에요. 그죠?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뭐 했다더라, 무슨 정책을 펼쳤더라, 이런 얘기,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 다른 거죠. 그 지난주에 숫자의 함정에 빠지다 말씀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그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이 숫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데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자, 그건 다윗의 후회와 뉘우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무슨 계기로 마음의 가책을 받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인구조사를 마치자마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다라는 걸로 전환이 됩니다. 과연 다윗은 다윗인 거예요. 다윗의 지금까지 특징을 보면 빠르잖아요, 반응이. 지적을 받으면 지적받은 대로 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가책을 느끼면 가책받은 대로 바로 느끼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 마음에 참 꼭 들었다, 쏙 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지 알 수 있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 그거 미루다 보면요, 무뎌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자기 편한 대로 합리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신속하게 반응한 다윗.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드러날 때 빠르게 대처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대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결국은 다 변명 아니겠어요? 물론 반응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ASAP, 가급적 빨리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려 마음먹었기 때문에 다윗이 뉘우치고 왔든 안 왔든 당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재앙을 분명히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선택권을 주죠. 어떻게 그러면 징벌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방법이에요. 11절 하나님이 신속하게 개입을 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마 밤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이 갓을 감동시켜서 당신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문의 뉘앙스는요, 마치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기다렸다는 듯. 왜 저희가 누군가 올 때 막 튀어나가려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문제 해결에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수습하는 거기에 대가가 있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12절, 13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7년 기근, 3달 도망, 3일 역병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그거 모순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용서받은 거 아니잖아요. 대가를 지불을 하셨죠. 가장 큰 대가. 기억하시듯 알고 있듯 아들 예수 아닙니까? 그 모든 죄에는요, 반드시 그 죄를 용서받는 싹스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손에는 손,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동해보복법이라는 율법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까닭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죄의 무게가 크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무조건 용서를 하셨는가? 아니에요. 아들 예수를 대신 죽게 하고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거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른 거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허물에는, 모든 죄에는 반드시 그것을 치르는 대가가 있다. 이 하나님이 갓을 통해 제안한 세 가지는 하나같이 고통스러운 것들입니다. 7년 기근. 기근은 물론이거니와 7년이라는 그 긴 기간. 어떻게 그걸 버팁니까? 1, 2년도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석 달 동안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트라우마를 굉장히 부각하는 그런 징벌이죠. 그가 13년 동안 광야를 전전했고 또 얼마 전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어요. 그러니까 그 도망친다라는 것 자체, 이 도망의 도자만 나와도 경련을 일으킬 만한 그런 징벌이에요. 그런데 3일 역병, 일단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역병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14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 갸우뚱해요. 아니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냥 힘들어도 3일 동안 3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편이 자기만 고통받고 측근 그동안 다윗 옆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호사했던 그런 사람들이 좀 고통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사람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이렇게 말하고 3일 역병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지도자로서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핵심은 이 모든 걸 하나님께 하시는 대로 처분에 맡기겠다라는 데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습니다.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9개월 20일에 걸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단 3일 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역병으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130만 명에서 500만 중에 7만 명이면 극히 적은 숫자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통계에 익숙해서 전체에서 몇 퍼센트는 이 정도는 있을 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5천만 명 중에 한 명도 소중한 거고요. 50억 중에 한 명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7만 명이나 죽었다. 전체 인구수로 볼 때 별로 안 되니까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전국적인 재앙이고 국가를 흔들 만한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것도 무엇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자비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7만 명을 한꺼번에 죽이나. 이 수치가 혹여 과장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천하보다 귀하게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어떻게 7만 명의 목숨을 걷어가나. 그건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성경의 내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면 딱 좋은 먹잇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하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걸 우리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가 듣는다면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한 번 더 되뇌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다고 봅니까? 자, 그렇게 해서 7만 명이 죽어 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다윗이 한 번 더 회개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16절과 17절이에요. 16절, 17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거기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하려고 천사가 내려왔는데 마침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어요. 그리고 그 손을 들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려라. 그리고 거기 표현된 대로 뉘우치사,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후회했다, 뉘우쳤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이것은 재앙을 내린 것을 뉘우쳤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 재앙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고 후회, 사람 지은 것도 후회했고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은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다윗이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재차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윗의 기도가 요청이 살짝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제 비로소 다윗이 이 문제가 자기로부터 비롯됐다는 것,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갑자기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깨우친 거죠. 자기 문제가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미리 전부터 이런 고백을 드렸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짊어지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뒤늦게라도 이 문제가 자기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는 무엇일까? 이 땅의 교회의 책임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만 잘 건사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세상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산다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속아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 속았다는 표현을 제가 과격하게 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잘 된대 이런 말 듣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알면 알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부담감이 커집니다. 어떤 부담감?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에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부담감. 그래서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나에게 커지는 거죠. 이걸 잊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 이기적인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현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력,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짊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라도 한 듯 하나님이
갓을 보내서 전혀 뜻밖의 일을 시작합니다.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 제단을 쌓으라 제안하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멈춘 바로 그 자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역대상 21장에는 오르난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같은 평행본문이죠. 거기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곳, 그곳을 기억할 자리로 거기에서 예배하라 말하는 거죠. 재앙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는 늘 치열한 삶의 현장 아닙니까?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 전쟁터 같은 곳,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구조사, 그게 개인의 욕망과 잘못된 교만으로 시작된 것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결과 수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있던 자리, 사람이 죽어나간 자리, 그 자리를 상징하는 그곳에 예배의 자리를 세워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것만이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며, 주저하지 않아요. 이 다윗이 항상 같은 모습이죠. 들으면 즉시 움직이는 거죠. 우리 역시 그대로만 하면 돼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도전하신 대로, 도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올라오는 다윗을 아라우나가 발견합니다. 자초지종을 들어요. 그래서 아라우나도 그 땅을 그냥 주려고 합니다. 20절부터 23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용을 다 들은 아라우나가 그 땅을 그대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제물도 바치고요, 그 제물을 태우는 목재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라우나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다윗의 보이지 않는 위력을 느꼈을까요? 왕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 땅을 주지 않으면 후환이 두려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라우나는 죽음 직전에 손을 들었던 천사가 손을 내리고 재앙이 멈추는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가 지금 자기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바라본 그 현장, 거기를 갓 선지자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그걸 구별하여 드리라는 말을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이곳은 의미 있는 곳이다. 이곳은 상징적인 곳이다. 이곳이 만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거야말로 영원히 기억될 만한 가장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아라우나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기꺼이 바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았다고, 누렸다면 그것으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인 셈이죠. 24절을 보십시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도 그냥 이걸 무상으로 받지 않겠다. 은 50세겔로 산 거예요. 성인 남성의 50일치 임금입니다. 약 500만원 정도라고 보면 되죠. 10만원으로 따지면.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이것을요 금 600세겔로 그렇게 정했어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이 역대기는 좀 의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터를 고작 50세겔 정도로, 은 50세겔 정도로 구해서 나중에 거기에 성전을 세울 수 있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좋고 비싼 땅 아니었을까 하고 금 600세겔로 나중에 좀 뭐라고 표현하죠? 각색한 걸로 봅니다. 오리지널은 은 50세겔이 타당하다고 봐요. 이 역대기서에서는 중요한 게 성전이고 예배였거든요. 근데 그 성전과 예배를 그 중심 핵심이 되는 그 땅을 사는데 은 50세겔은 너무 약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거 보면 사람이 글을 쓸 때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썼지만 거기에 상당히 의도적인 그런 첨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물론 이것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면 할 말 없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건 그때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쓴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옵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를 지불했다는 것보다. 그러면 다윗은 왜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이 기가 막힌 일을 기념하는 일에 자기가 손 털고 먼지 손 하나 이렇게 까딱하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다. 그런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이 아라우나와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의 시너지를 그대로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25절 결론이에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번제와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모든 재앙이 멈췄습니다.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본 제사예요. 화목제, 이 화목제가 뭐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그 제사를 받는 하나님이 한데 어우러져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피스, 평화가 임했음을 기념하는 제사, 이게 화목제예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는 뜻을 담고 있죠.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렸다는 것, 곧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는 이것이 이 제사로 말미암아 끝났다, 멈췄다, 화목이 되었다 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라는 분명한 확인이죠. 그리고 이것은 훗날 솔로몬이 이 다윗의 지금 몫으로 등기부가 이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를 그대로 성전토로 마련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이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이죠. 아마 다른 방법으로도 틀림없이 성전터를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터가 한 사람의 실수,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하고 그걸 기념하는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과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 인생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혹은 내 잘못에 따라 무언가를 잘못 결정 내렸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 수만 있다면, 머물고 있다면 그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가 막힌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했듯이 어쩌면 내 삶에 연약한 형편이 혹은 질병이, 아픔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이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물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했고 다윗 개인도 그 인구조사의 실수로 큰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앙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중심의 나라의 핵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상징,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혹여 내가 실수한 자리, 내가 잘못한 그 자리, 어쩌면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기가 막힌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는 성전 같은 상징 있는 자리, 상징 있는 시간,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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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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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오. 예, 주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실수조차도,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아직 선을 이루는 과정임도 믿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세워진 그곳, 나의 삶의 현장에도 늘 지속되기를, 새롭게 나타나기를, 반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